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말씀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주민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전사님들도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참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신학생들도 그렇거든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막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업은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한 거죠.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겠다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웃으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로 살아가고 권사로 살아가고 집사로 평생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끝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친구의 목사님은 어떠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 그리고 아마 저도 그랬던 것처럼 목회를 시작하기 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온 식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잘 자지 못했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자는 편이었는데 목회한 수밖에 전혀 그랬어요. 감사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또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목숨이 얼마나 깊었을까.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를 후에 그 목사님이 듣게 되면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일 겁니다. 저에게도 종종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 목회를 한 것이 옳은가? 근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이게 이렇게 낙심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쭉 깊음으로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목회를 안 했다면, 아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며 가족들과 함께 살아냈다면, 아마 그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 낙심이 들어올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목회자에게만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가정을 잘 보았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볼 때 어쩌면 잘 못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후회되는 인생으로 가득 찰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여.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화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화를 내는 것을 익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화를 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화내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내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막 버럭하고 화를 내지만 어쩔 때는 버럭은 아니지만 자꾸만 그 마음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친절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분노하고 종종 화를 내죠. 그리고 화를 안 내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그러나 자꾸 분노합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온유하라 말씀하시니까 온유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때만큼 억울할 때가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누구도 거기 남잖아요. 오직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을 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분노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세요. 네. 그때 하늘을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이 죄를 저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내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화를 내지 않겠다. 내가 뒤끝 있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화내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싹 쏟아내버리고 나는 뒤끝 없어. 괜찮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뒤끝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화내고 나면 뒤끝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내지 않는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요, 꼭 이렇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성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진실인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러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어쩔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화내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네,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상처 준 건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 분노하고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차라리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을 의롭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이런 표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막 화도 막 내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불편하게 하면서도 신앙인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신앙인으로서 막 말씀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때 보면 사실은 저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다만 말씀만이 완전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서 좀 서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서두름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아들이 너무나도 예뻤는데, 네, 우리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눈에 넣어도 놓지 않을 만큼의 아들. 근데 이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부산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러지 않아요.
네, 그냥 말씀을 따라 갑니다. 네, 말씀을 따라 쭉 가다가 딱 보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딱 물립니다. 얘들아, 너희 다 여기 있어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같이 가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주인이 드디어 노망 들었나 보다 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말렸을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과 함께 둘이 쭉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따라 바치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신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때 나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어야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와닿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 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됐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고 우리가 부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억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속상할 필요 없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여러분 판단한 다음에 주님 오세요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이 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정말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 나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라는 세 번째 주제를 던집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과 또 우리가 하는 언어와 또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기준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입니까? 여러분 종종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내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뭐냐면 강단 색깔이 붉은색이다 강단 색깔이 파란색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김치 중에 배추김치가 맛있냐 깍두기가 맛있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둘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교회 회장은 전 여성교회 회장은 배추김치, 현 여성교회 회장은 깍두김치 이것 때문에 싸워서 그 교회에 창립 20주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내 삶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나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나와요. 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말씀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양새끼를 가지고 온 그 악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다윗이 기억해야 될 기준이 나와요. 자, 6절을 잘 보세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 네, 이게 바로 말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날카로워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우리아로 인하여서 여러분 밧세바로 인하여서 죄를 짓기 전까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상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로 인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해서 사업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서 나를 보아야 된다. 즉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화목했던 거, 과거에 행복했던 거,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 과거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거, 여러분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오늘 그는 말씀 앞에서도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걸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두 번째, 환경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소망을 품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네 번째, 줄 수 있으나 모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당장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나의 열심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만큼 뒤처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